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와 희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 이 패전병이 패전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궁금하죠.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와서 얘기를 하죠. 장군은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병사는 죽고 흩어지면서 싸울 전이마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만 남아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온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데 아주 끔찍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너무 처참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참패는 전쟁터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후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집안에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 옆에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직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전쟁 소식을 엘리에게만 충격을 준 게 아니에요. 그 곁에 임신을 했던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며느리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기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을 짓고 죽어요.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남편도 죽어요. 본인도 죽어요. 물론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이 여인을 슬프게 한 것도 있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그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이 몰락할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성취가 교훈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집안이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이런 엘리 가문을 폐하시고 대신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의 활동 여건을 성숙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특이한 것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지금 98세,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대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나?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지금 괴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전쟁에 이겼을까 졌을까? 얼마 전에 전쟁에서 3,000명이 죽었어요. 이번에는 이기려나 아니면 더 많이 죽었으려나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러졌는지라. 아유.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괴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지금 엘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평안이 없고 떨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복음성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복음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어떤 분은 큰 수술을 앞두고도 평안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시면 나뭇잎만 떨어져도 불안해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는데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몇 번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거 시술이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이제 그때는 대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이제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번 수술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만약 실패해서 제가 다시 수술을, 지금은 시술이지만 만약에 시술을 했는데 뭐가 제대로 안 되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수술을 하더라도 제가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을 했어요. 하고 나왔더니 간호사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시술을 했는데 19번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심영환님은 시술을 했는데 참 경과가 좋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호사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그 시술을 하잖아요. 그래 이제 의사가 뭐 이것저것 몸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시술이죠. 시술이든 수술이든 하여튼 끝나고 나서 잘못되면 이제는 더 큰 수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 있어요. 수술 끝났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는 달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전쟁은 대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번개까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울부짖음은 눈물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울었어야 했습니다. 이 악한 두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더럽혀지고 그들의 신앙이 추락했을 때 울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요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나니 울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진짜 비통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미리 울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일이 닥쳐도 놀라지를 않아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세상이 두려워져요. 어떤 분은 자신의 신앙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하는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다가 건강이 무너지고 하던 사업이 안 되고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되었을 때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면 치십니다. 치실 때 어떻게 치시는지 아세요? 치면 몰아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면 어려운 환란이 닥칠 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냐? 그는 눈이 좀 어두워요. 98세니까 뭐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여호와의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 이 세 가지를 듣습니다.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충격을 받아서 의자가 넘어가죠.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요, 엘리 가정의 비극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비극입니다. 이걸 두고 망해도 철저하게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때 때마침 또 산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난사를 해서 죽습니다. 이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이름을 짓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집안에 4사람이 죽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타락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엘리 제사장하고 그 자녀들, 그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니지. 우린 제사장이 아니니까. 우리도 맞아요. 왜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엉망으로 드렸던 두 아들도 목이 불어 두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몰아치실 때는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요. 근데 지금 막 하나님의 고난을 몰아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후회만 일어난다면 그건 이제 이 아이의 이름처럼 이가봇인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직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살아요. 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듣고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입장에서 자신을 보아야 돼요. 하나, 나는 제사장이다.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면 당연히 난 얻어터지지요. 근데 나 때문에 누가 죽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도 살고 나 때문에 이웃이 살아요. 우리는 누구냐? 복이에요, 복.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그의 며느리의 죽음, 그가 죽을 때 했던 그 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게 맞지요. 그러나 단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보세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 불량한 악당이 되니까 그들이 드리는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불러들여서 그 제사장 가문을 숙청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지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도록 아예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계속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제사를 아예 못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저도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교회 데려다 놓고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예배를 또 안 드려요. 또 예배 시간에 또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고 예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예 교회를 멀리해요. 아예 예배를 안 드려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배 자리에서 이탈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홈리와 비나서 같은 그런 제사장들을 죽였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로마 제국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연단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교회가 고생을 했던 것을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회교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보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인터넷상에서는 욕을 할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대적하지 않죠. 여러분, 미국만 해도요, 예전에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얼마나 그들이 신앙이 반듯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미국은 많이, 물론 그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미국 전체적인 분위기는 교회를 배척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또 대통령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학교에서 성경을 보면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전도를 했더니 고발을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에서 기도한다고 잡혀갑니까? 페널티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가봇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하면 지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전쟁에 졌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전쟁이 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요술방망이인 줄 알았지만 전쟁에서 요술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었던 이 홈리와 비나스, 그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요소를, 방해 요소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 겁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는 신과 상대방이 믿는 신이 싸워요. 그의 백성들을 통해 싸워요. 그 만약 블레셋이 이겼다는 것은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별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막 벌벌 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사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거예요. 이 갑옷이 아니에요. 갑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경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갑옷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때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쟤는 좀 맞아야 되겠어. 때렸어요. 때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회개하라고 징계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고난이 되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때구나.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맞아. 요즘에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어. 내가 좀 더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안 했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안 받아.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매를 대실 때는 그렇게 세게 매를 안 대요. 그런데 매를 댔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다음엔 더 큰 매를 대요. 그러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3만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3천 명이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울었더라면 끝. 그러나 그들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잘못 지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지게 해서 3천 명이 죽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홈리아 변호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잘못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래. 그래 법궤를 가지고 갔더니 이제는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홈리아 비나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며느리도 죽어요. 제사장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부족한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다 흠이 많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로서 몇 년을 했다고 합니까? 40년을 했어요. 이 사사 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가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 집안을 멸절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론의 자손 중에 엘리가 있잖아요. 이 엘리 집안을 통해서 계속 제사장이 개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엘리의 증손 아히멜렉 때 하나님을 도운 일 때문에 에돔 사람 도액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 때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반대편에 섰다가
이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오직 사독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의 후손의 제사장, 그리고 사독의 후손 제사장, 그들은 완벽했느냐? 엘리 후손 제사장도 부족했고 사독의 후손 제사장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흠도 티도 없는 제사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부족하구나. 그럼 우리에게 소망은 뭘까요? 완전한 제사장, 더 나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완전한 제사장이 누굴까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할까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때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만 불완전해요. 뿐만 아니죠.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해도 결국 인간인 이상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의 계열, 사독의 계열이 아니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 달라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짐승의 피로 해결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들어가심으로 거기서 나오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서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죄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무능력한 엘리라는 제사장을 봅니다. 그리고 타락한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죠. 인간 제사장은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좀 해보니까요. 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바라는 수준이 거의 예수님급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진짜 흠도 티도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저를 보면 부족한 것뿐이에요. 제 아내가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약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엘리 제사장은 흠도 없고 티도 없어. 홈리와 비나스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야. 그러면 실족한다고요.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도 부족하고 홈리와 비나스도 부족하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사람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잖아요. 그러나 저도 하다 보면 말실수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그거 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말실수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제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교인 안 만날 때가 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부부싸움 안 할 때가 언제냐? 제 아내가 없을 때 저는 부부싸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전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이 맞다. 성경이 맞구나. 사람이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사람은 뭐라고요? 다 말에 실수가 많대요. 본인은 말에 실수가 많은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왜 목회자가 좀 말실수하면 그렇게 문제를 삼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말실수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목사님은 항상 내게 좋은 말만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삶은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어떤 부모를 원합니까? 정말 역사에 가장 훌륭한 그 부모님을 모델로 삼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심리학자보다 교육학자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존경할 만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부모를 기대하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부족한 사람이고 목회자도 부족하고 그리고 직장의 사장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엘리 가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는 단지 엘리 가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멸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제거하고 사무엘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징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엘리는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사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회자 있으십니까? 목사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장로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생님 있으십니까? 멀리 있으니까 존경하죠. 가까이 가보세요. 그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우리는 덮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분이 있습니다. 진짜 완전을 기대해도 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 안에서 복음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엘리 집안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 가문이 망하지요. 이건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가지고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